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떤 백성들인지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도전하면서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이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희처럼 이렇게 생존한 민족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시내산에 불이 붙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붙은 시내산 위를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어있는 그 시내산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구름이 음지하여 있는 바로 그 시내산을 바라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것은 그들의 순종과 그리고 그들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밟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다시 주었고 물론 거기에는 모세의 아주 강한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나가는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자리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마디입니다. 그 평가는 신명기 9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그날부터 너희가 항상 나를 거역한 것이 바로 너희의 역사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잘난 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너희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의 역사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가하는 단 한마디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주 간곡한 요청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피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시고 그들이 지키라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속박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띄워봐 주실까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주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규례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플러스가 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명령과 규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밥이 먹기 싫으면은 빵이 먹고 싶으면 항상 제가 늘 어머니한테 투정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 밥 안 먹어였습니다.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정말 그 위로 형님이 그 당시에 저랑 15살 이렇게 터울이 났었고, 그래서 형님은 뭐 저랑은 그 같은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아버지급이었죠. 물론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아들이라고는 거의 그냥 그 품 안의 아들이 이제 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길러주시는 딸 많은 집에서 아들이 밥 안 먹어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삼립빵, 크림빵 있잖아요. 그 삼립 크림빵 그거 이렇게 사 먹으라고 이렇게 그 돈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늘 어머니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대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게 뭡니까? 나 밥 안 먹습니다. 나 밥 안 먹어. 혹은 나 그러면 공부 안 해.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은 아이들의 투정을 보면서 그 투정을 들여다보면은 흡사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밥 먹는 것이 부모님을 위해서 밥 먹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밥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 안 먹고 공부 안 하면 결국 누구 손해냐면 본인 손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 나 그러면 안 지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투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인 것이고 결국 그것을 우리들에게 대입을 시키면은요 하나님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러면은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러면은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곧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뽐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수되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 하시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 명령과 규례를 통하여 그것을 지킬 때에 바로 우리들이 복을 받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사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밥 먹어야 된다, 끼니를 거르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부탁하는 간곡한 부탁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찬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평택제일교회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쉬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그냥 그 구절 그냥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뭐 자막 스크린에 얼굴 못난 얼굴 나와봐야 그렇고 말씀 이렇게 비추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그 경외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말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된 부분이 직역을 하게 되면 문자적으로는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곧 그의, 즉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분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길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길이 저절로 납니까? 아니죠. 길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가고 동일한 길을 간 거기에 자국이 나고 그래서 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현대는 그냥 길을 뚫어버립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산길에 이렇게 그 산길이 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 그것을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늘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하면 악인들의 꾀 혹은 악인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아주 가끔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을 따라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된 말씀을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때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도 역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참 금과 옥조처럼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사건이 임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제는 자막을 치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은
전혀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해가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려면은 하나님 차라리 백세에 아이를 주지 말든지 기껏 줘서 이렇게 잘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 외에도 번제로 드린다는 것, 즉 사람을 이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고, 이삭을 죽이게 되는 그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 그 길을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쪼개서 장작을 만들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는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죠. 그 결국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되돌려집니다. 숲에 걸린 한 수양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평가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삭이라고 하는 백세에 얻은 금이야 오게 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드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애끓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비통해 했던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애통함과 사랑을 통해서 훗날 바로 그 장소에서 있게 될, 2000년 후에 그 장소에서 있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함과 사랑을 표현하시고 미리 예표해 주시는 멋진 구원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이 사건은 전개가 되었습니다. 같이 3일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미 그에게 주셨지만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끝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길을 걸어갈 때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말이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는 길은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고 지금은 축복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은 저주요, 마지막은 쓰나쓴 가시와 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오늘 평택제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이 나의 간곡한 요청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즉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타났죠?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아시는데 이렇게 부끄러우셔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곤소곤 하시는데,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베콜리바베이카, 너의 전심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나누지 말고 전심으로,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베콜납쉐이카, 내 영혼을 다하여, 바로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지금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하반절 말씀하고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단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돼서 노예 혹은 종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땅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일하다, 땅을 경작하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시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아바드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가장 커다란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마음이 전심으로 갈라지지 말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한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영혼을 다해서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메콜쉐이카, 너의 영혼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배하라. 마음을 너의 전심으로, 그리고 너의 전 영혼을 다해서 예배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배로 나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가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머릿속으로 막 다른 생각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오실 때 지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하는 목사님 얼굴밖에 보이지 않지만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만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자리로 나갈 것을 저는 분명히 선포하고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너의 마음을,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 예배도 지금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좀 더 부흥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권면하시고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오전 예배,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에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하며 그렇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이 나뉘어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누구를 만날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찬양을 할 때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실어 찬양해야 됩니다. 영혼을 통해서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 시간을 그저 그렇게 지낸다면 이것은 하나님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이 쪼개진다면 그 하나님 손해일까요? 내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죠. 내 손해입니다. 마음을 집중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함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경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경외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 경외가 할례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직 아이가 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생殖기, 남성 생殖기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될 유대인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례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포피라고 하는 것이 덮여 있을 때는 민감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잔을 이렇게 만질 때도 맨손으로 만지는 것하고요, 장갑을 끼고서 만지는 것하고, 그러니까 장갑이라고 하는 어떤 껍데기를 끼고서 만지는 것하고, 그 생생하게 이 잔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맨손으로 만질 때일까요? 아니면 장갑을 끼고 만질 때일까요? 맨손으로 만지는 것이 당연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껍데기가 있다는 거죠. 그 껍데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하지를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껍데기를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껍데기를 제거해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저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제대로 꽂히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덤덤하다면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죠. 내 마음에 껍데기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껍데기를 제거해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와서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두터운 껍데기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제 마음의 껍데기 제거해 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사 나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두터운 껍데기를 벗어 던지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를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 뜨거운 불과 같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이 뜨겁고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뜨거움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도록 내 마음의 껍데기를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마음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것이고, 벗어버리는 것이고, 껍데기를. 두 번째는 원초적인 더러운 욕망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짊어질 것 다 짊어지고 가지고 있을 것 다 가지고 있으며 더러운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할례와 관련돼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해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그 자녀들에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어떤 그런 삶이었기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2세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을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명령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바로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죠.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완전히 남자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과적인 수술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 주장 하몰에게 이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때 세겜족 사람들에게 그들이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나 우리들이나 서로 통혼하자. 우리의 딸도 우리의 그 누이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의 딸도 우리들에게 주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육하고 그렇게 서로 평화롭게 살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세겜족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은 지 한 3일 정도쯤 되었을 때 가장 고통이 극심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당시에 무슨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진통제가 있었을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이 됐을 때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종들을 이끌고 와서 그 세겜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그처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디입니까? 길갈, 바로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제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그 깊이 있는 주회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그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거기에서 길갈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걸 굴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길갈에서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즉 남성의 생식기의 그 포피를 둥글게 잘라낸 것입니다. 그 잘라낸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잘라낸 그 포피를 뭐에 비유하냐면 애굽의 수치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둥그니까 굴러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길갈,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수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달리 얘기하면 평택 제일교회 성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며 내가 오늘 너희들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심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누구 손해라고요? 내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평택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전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껍데기가 두텁게 쌓여 있어서,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껍데기를 잘라버리고 예민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반응하며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며 나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외의 내용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섬기고 예배로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 전심으로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